사도신경 강의 네 번째, 오늘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구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도들의 전승 위에 이 성경의 핵심을 요약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요약해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라 정통교회에서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이 구절에 있어요. 이 구절에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라는 핵심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꼭 무엇인가 한 가지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진 것 같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나시고 죽으시고 중간에 사시고가 빠진 거예요. 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으셨어요. 그런데 사시고가 없고 뭐가 연결되는 거예요? 죽으시고가 연결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예수님의 핵심이 이 땅의 삶인데 앉은 자를 입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삶, 기적을 베푼 삶, 이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 사시고가 빠졌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은 올바른 고백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도 맞는 주장 같으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있단 말이에요. 고난을 받으사.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시고와 죽으시고 사이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사실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사신 핵심이 뭐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을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기적을 베푸고 이런 것도 맞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고백을 바로 알게 되면요, 예수님의 진정한 이 땅에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삶을 따르는 자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틴어 원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분은 폴라코라고 하시는데 폴라코가 아니라 빠수수수 본디오 빌라도. 빠수수수 본디오 빌라도.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여기서 아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정확하게 압니다. 자, 그럼 빠수수 이거는 무슨 뜻이냐? 빠수수 이거는 고난, 순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수는 무엇 아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에요? 뭐 많이 줄었다고 해도 3천만 명, 뭐 맞습니까? 1천만 명인가요? 1천만 명, 4천만 명 중에 이제 1천만 명이라고 있었는데 4분의 1이 뭐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있는데 좀 줄었어도 뭐 600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주일날 정통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하는 모든 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이 이제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일날만 600만 명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는 가장 저주받은 인물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무죄를 이야기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차례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강조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을 불러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을 했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못했느니라. 자, 빌라도는요, 한 번만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어. 이 사람은 죽일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나는 때려서 놓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잡아놓을 수 있겠어. 그냥 난 때려서 놓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빌라도는 역사상 가장 저주받는 이름이 되었는가? 바로 이 사도신경은 이것을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본디오 빌라도를 사도신경에 들어오게 하면서 등장시키면서 왜 이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님의 삶이 역사적 사실임을 정확하게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이제 거론하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고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본디오 빌라도 자체가 실제로 이 땅에 살았던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주후 26년부터 37년에 유대 총독으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이 사람을 딱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의 고난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 정말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신화나 비유가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임을 정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떤 아프리카 오지나 생각지도 못한 나라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대로마 제국에서 일어났던 정확한 사건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본국에는 황제가 있었고 그 밑에 13명의 총독이 있었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바로 수리아 지방을 다스리는 유대 총독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 시대에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사건임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생각한 것, 뭐 비유나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환상이 아니라 진짜 이 땅에서 일어난 나를 향한 진정한 사건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위임해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사용해야 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저주받아 마땅한 인물들이 꽤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바로 유다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 잡혀가서 로마 군인들에게 고난을 받기 시작하게끔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사도신경에 나와야 될 실제적인 고난의 핵심이었던 이 나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같이 넘겨준 사람이 유대교 제사장,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신경에는 이들이 고난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을 행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빌라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을 당하게 한 자로 지목하고 있느냐? 왜? 도대체 왜?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그 고난의 승인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 고난의 승인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원문을 읽어보았는데 빠수수수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빠수수가 고난이었고 수비 무엇 아래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은 그의 통치 아래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고난을 승인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순간부터 참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셨죠. 옷이 벗겨졌습니다. 옷을 벗긴다는 것은 가장 수치고 모욕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그 벗겨진 몸에다가 누더기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죠. 당시 가시면류관은 큰 가시와 작은 가시들이 이렇게 뭉쳐진 그런 가시면류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씌워지면요, 막 작은 가시, 큰 가시가 다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런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그리고 더 큰 아픔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조롱이었죠. 너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야? 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여러분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조롱입니까? 그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조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채찍질을 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그 당시 채찍은요, 이 가죽줄에 쇠 덩어리나 날카로운 뼈들을 붙인 채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채찍에 맞으면 때로는 창자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채찍이었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되게 하루는 살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일찍 돌아가신 이유는 그가 너무 많은 채찍에 맞았기 때문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 강도죄를 지은 바라바 있죠. 바라바. 그런데 이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잡히셨잖아요.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은 바라바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지면서 받은 모욕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엄청난 모욕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은 이해합니다.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 여러분 히틀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을 학살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했습니까? 그를 현장에서 고문을 가한 사람은 히틀러가 아니었죠. 가스실에 집어넣은 것도 히틀러가 아니었고요. 인체 실험을 한 사람은 히틀러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군사들이었어요. 독일 군인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얘기할 때 히틀러를 유대인 학살자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유대인 학살을 히틀러가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를 누가 먼저 지었습니까? 누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와가 먹었잖아요.
죄는 하와가 먼저 저질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죄인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담이라고 얘기할까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그건 죄다라고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었어요. 그럼 아담에게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와에게 이야기해 줄 책임이 있었죠. 그런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아담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본디오 빌라도에는 예수님에게 못질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침 한 번 뱉지 않았고 그에게 고문을 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죄인으로 낙인을 찍혔느냐? 바로 그 당시에 그 시간, 그 장소에 모든 권세를 빌라도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에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정확하게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자기의 권한을. 그러면 빌라도가 보십시오. 그 당시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았습니다. 죄 없음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놓을 권한을 사용해야 되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을 사용했냐? 바로 주님은 그것을 바로 죄라고 여긴 것입니다. 너에게 준 권한 중에 왜 그것을 바른 곳에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 바른 곳을 사용하지 않는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 권위가 있습니다. 직책이 있고요, 권세가 있고요, 힘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정당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너희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주었던 것은 너에게 주었는데 너에게 준 것을 지금 너희는 잘 사용하고 있니? 너에게 준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니? 너의 은사와 힘과 재능과 명예와 직분과 모든 권세를 잘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선택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기를 결단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를 결단하면 그것이 네가 본디오 빌라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것들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혹시 나의 유익과 또한 죄의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면 오늘 나는 본디오 빌라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당하게 옳은 길로 진리대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셋째로는 진정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될 때 그가 안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네, 만물이 다 그에게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제한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희노의 낙을 다 겪으셨다. 슬픔을 겪으셨다. 사실 이것이 고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작뿐만이 아니라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들과 33년을 사셨어요. 이 33년을 사셨는데 이 33년 동안 좀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걸핏하면 예수님을 주기로 했고, 걸핏하면 예수님을 모함했고, 걸핏하면 밥 먹듯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굉장히 가난하셨죠. 태어나실 때도 숙소 하나 제대로 고르지 못해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왜 그 마음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인생의 시작을 구유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따뜻한 침대가 아닌 구유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이신데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고난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가는 그러한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어디에 보아도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을 쭉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를 고난을 당했다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채찍에 맞으실 때도 예수님은 그것을 놓고 나 너무 아픕니다라고 절규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면 왜 이러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지 않을까?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환경에서 일어나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이냐? 그 고난, 예수님이 정말 너무 힘듭니다라고 절규했던 고난의 순간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절규하셨어요. 소리 지르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로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진짜 힘들어했던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간이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고난이 아니라 이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시간이 진짜 예수님이 느끼는 최고의 고난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부터 이 고백을 하는 우리들은요, 고난의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실 우리가 어제까지 아니면 오늘 예배 오기 전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처럼 부족하고 또 내가 당면한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 상처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이었고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뭐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고난의 의미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환경적으로 아픈 것이 고난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고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부터 신앙에 진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당면한 고난 때문에 내가 예배를 포기하고 또 교회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관계를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가지 말고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그런 자리에 가지 말고 이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한 고난까지도 달게 받는 그러한 신앙이 너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달 한 달간을 히브리서를 묵상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믿음 때문에 고난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달게 받았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이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더 큰 고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고난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러한 것보다 그런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더 큰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차라리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도록 이것을 내가 달게 받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신앙의 선진들이 되었고 정말 믿음의 선구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진정한 믿음의 선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선구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당면되어진 문제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진정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당면된 문제를 가지고 고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도록 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됨을 오늘 이 고백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당면된 고난과 그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를 통해서 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도를 보면요, 악이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요 그 죄를 그냥 덮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짓진 않았는데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덮었어요. 왜 덮었느냐? 당시 이 빌라도는 정치적 야욕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치를 잘하는 것이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총독들이 가장 했던 것이 뭐냐면 반란 일으키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막기 위해서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밀착 관계를 유지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정한 것은 유대교 관계자들과 사이가 떨어질까 봐. 그래서 반란이 일어날까 봐 죄를 덮었던 것입니다. 즉 적극적으로 보이는 죄는 저지르지 않았으나 보이는 죄를 덮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 때문에 보이는 죄를 덮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빌라도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준 2000년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인하여 가장 고통을 받겠습니까? 오늘 성령님은 누구로 인하여 가장 근심하고 계시겠습니까? 죄를 짓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땅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죄의 무리를 인정해주고 그 죄를 따라가고 동조해주고 아무런 소리 없이 덮어주는 그 사람이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무시하고 그냥 죄를 덮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근신시키는 자임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빌라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죄의 세력과 옳지 못한 것을 보고 옳은 소리 한다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불보듯 뻔해요. 나에게 돌아올 것이 어떤 것인지 뻔해요.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나를 사람들이 외면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그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와 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이 안이 뭐냐면 군사적인 단어인데 목숨 걸고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명령이 주인의 명령이라면 내가 목숨 바쳐도 내가 따라간다라는 뜻이 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르겠다. 예수님의 삶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은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진짜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라 살았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드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되는 것은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면, 그의 삶이라면 목숨 걸고 따르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 정말 죄의 삶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소외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예수님의 삶이라고 했을 때 우리 역시도 그런 예수님의 삶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외당하고 버림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라면 그것이 정말 내가 왕따당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버림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을 할 때는요,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했을 때는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이 세상 권세에게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하셨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하신 분은 이렇게 안 사셔도 돼요. 그런데 한 분이라도 하셨다면, 모두 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내가 이제는 달게 받겠습니다. 죄인 것은 죄라고 얘기하고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반드시 사수하는, 세상 가운데 소외받아도 나는 반드시 그 길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는요, 예수님 외에 두 사람의 이름이 더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사도신경에는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딱 두 사람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마리아하고 본디오 빌라도. 딱 두 사람만 더 등장해요. 자, 왜 두 사람만 등장시킬까? 그것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마리아가 바로 앞에 있고 본디오 빌라도가 나온다는 것. 이거는 굉장한 의도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보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있는 그냥 가난한 시골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골 여자가 어떡합니까? 순종하고 믿음을 가져서 자신의 불이익을 다 감당하면서도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잉태된 사실을 알면 자신은 버림받을 것이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받겠노라 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믿음과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을 버림받을지라도 그것이 믿음이라면 내가 따르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등장했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죠. 식민지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놓아주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 사람들이 자신을 따돌릴까봐, 자신이 소외될까봐 그는 자신이 옳은 것을 덮어두는, 죄를 덮어두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와 더 가까운가?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너는 지금 누구와 더 가깝게 살고 있느냐? 마리아처럼 너가 모든 세상 가운데 소외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두려워서 본디오 빌라도처럼 모든 죄를 덮고 살고 있느냐? 옳은 길이 있는데, 진리의 길이 있는데 오히려 진리가 아닌 길에 같이 동조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로 사셨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로 사셨습니까? 오늘 사도신경은 이 대목에서 우리를 믿음의 결단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누구의 삶을 살 거냐? 마리아로 갈 것이냐? 본디오 빌라도로 살 것이냐?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 대답 없으시면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네? 마리아요?
대답 안 하시네요. 네, 다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를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이 작은 이 한 문장에 이렇게 수많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은혜를 살려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은 마리아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겠노라. 진리의 자리, 옳은 길을 내가 걷겠노라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능력이, 그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습니다. 마리아의 결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한 모인자들이 모인 우리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참된 의미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재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